그리고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가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함께 예배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앉은 모든 성도님들 안에 지식의 말씀 또 지혜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국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로 알려진 토마스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1866년에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변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조선 당국의 입국 거부로 인해서 셔먼호는 불길에 휩싸이게 되었고 토마스 선교사는 성경책을 한 권 손에 든 채로 무트로 나와서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토마스 선교사를 참수했던 사람이 병졸 박춘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서 자신이 들고 있던 그 성경책을 이 토마스 선교사를 참수했던 박춘권에게 전해주었는데 이후에 이 사람이 남긴 글이 이렇습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들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에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슨 말을 한 후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하였다.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노라. 박충건이 이렇게 기록하였는데 훗날에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받아든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평양 대부흥의 한 시점이 되었던 안주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과 비슷한 시기에 그 셔먼호가 도착하기 전에 성경을 나누어 주는 그런 배가 대동강변을 들락달락 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성경을 받아 들었던 12살 된 최치량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성경이 금서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겁을 먹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3권의 한문 성경을 당시의 평양 영문주사였던 박영식에게 가져다 주었는데 이 사람이 이것을 받아들고 어떻게 처리할까를 고민하다가 종이의 질이 너무 좋아서 이것을 불태우기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책을 한 장 한 장 찢어서 자신의 집을 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3권이나 되었기 때문에 성경이 여기저기 그 박영식의 집 벽을 감싸고 있었겠죠. 최치량이라는 이 소년은 박영식의 집을 드나들면서 소일을 하던 아이였는데 여러 차례 그 집을 드나드는 과정에서 벽에 붙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박영식이라는 사람도 자신의 집에 도배되어져 있던 성경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는 심각한 고민에 빠진 이후에 외국인 선교사를 찾아가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박영식은 성경으로 도배된 자신의 집을 예배 처소로 헌납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중심지가 되었던 장대현 교회의 전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살아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인식한다고 해서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전해졌던 몇 장의 종이 쪼가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을 발휘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평양대부흥의 시발점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강하고 급한 바람처럼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 삶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검으로 비유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그 말씀의 검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삶 안에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성도님들 안에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말씀의 검이 가진 특징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검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로 말씀의 검은 살아 있습니다. 말씀의 검은 어떻다고요? 말씀의 검은 살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말씀이 살아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말씀 안에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죽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살아서 활력을 가지고 오늘 성경에 기록한 말씀대로 활력을 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번역이었던 개역 한글에서는 이것을 운동력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살아는 있으나 움직이지 않는 마치 죽은 것과 같은 상태, 그런 상태도 있죠. 식물인간이 된다면 그렇게 되겠죠. 호흡은 있지만 그 사람은 우리가 살았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나 아니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을 가지고 활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활력을 가지고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다른 것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살아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고여있는 물은 썩게 되지만 흘러가는 물은 썩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흐르는 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생명으로 인해서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또 이사야 40장 8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능력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6,000년 전에 기록된 모세오경의 말씀이나 2,000년 전에 기록된 신약 성경의 말씀이나 이 모든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2020년 5월 10 아니죠. 오늘 며칠이죠? 5월 19일인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그분의 말씀 또한 영원히 살아있어서 오늘을 지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신실한 약속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검이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의 검의 특징은 그것은 예리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검은 예리하다.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또 다른 성경의 그 버전을 보니까, 다른 번역을 보니까 날카롭다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날이 무뎌진 칼을 사용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칼이 좀 오래되어서 날이 무뎌지면 사람들은 그것을 갈아서 다시 쓰거나 아니면 그 칼날을 교체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무뎌진 칼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어떤 날보다도 예리하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은 좌우의 날이 있어 쌍날 검인 것이지요. 한 면에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한 면에만 날이 있는 칼이 아니라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날카롭게 단련된 예리한 검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카로운 말씀의 검이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의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생선회를 뜨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정육점에서 고기를 각 부위별로 도려내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사용하는 칼을 혹시 보신다면 그 칼이 어떤 다른 칼보다 예리하다는 것을 여러분 금방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말씀의 검의 예리함은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요.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 예물을 드릴 때 그것에 각을 떴던 것처럼 우리의 깊은 곳까지 찔러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들추어내어 판단하도록 만들고 우리를 그렇게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에 보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검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감출 수 없이 깊은 곳에 감추어진 죄악까지도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검이 나의 혼과 영을 쪼개고 미처 내가 분별해내지도 못했던 마음의 악한 의도까지, 마음속 깊은 곳에 나조차도 알지 못했던 그것까지도 모두 드러내어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처럼 우리를 서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능력으로 역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쪼개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서 우리 안에 감추어진 죄악과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내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의 검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말씀의 검은 공격용 무기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싸움에서 칼을 들었다는 것은 죽이거나 죽거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글래디에이터와 같은 어떤 전쟁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전사가 전쟁에 나갈 때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자신의 몸에 갖춘 여러 무기들 중에 공격용 무기는 칼밖에 없습니다. 물론 창을 들기도 하겠죠. 어쨌든 손에 들려진 칼, 그것만이 공격용 무기인 것입니다. 자신이 죽지 않으려면 반드시 무언가를 죽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검이고 싸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검을 들고 무엇을 죽이고 무엇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의 검으로 날마다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려면 죽여야 하는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적 싸움 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걸어가면서 우리 자신을 말씀의 검으로 찔러 쪼개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검은 분명히 공격용 무기이지만 그 공격의 대상은 바로 우리 자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림문 교회 안에는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으시겠지만 간혹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또는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말씀의 검을 날카롭게 갈아서 다른 지체들을 향해 휘두르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부모 되신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훈계할 때 절대로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훈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된 여러분, 부모님의 허물을 보게 되었을 때 성경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부모님께 되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검은 반드시 우리 자신을 향해서, 나 자신을 향해서 사용해야 하는 무기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좀 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말씀의 검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 안에서 살아서 활력 있게 역사할 때에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쪼개져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고 다른 이들을 향해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무척이나 예리한 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해 우리가 쉽게 휘두른 그 말씀의 검은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될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음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하나의 대상이 있습니다. 나를 제외한 단 하나의 대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아멘. 말씀의 검은 사단을 공격하는 유일하면서도 최고의 무기입니다. 사단은 뭐라고 부르지요? 거짓의 아비, 참소하는 자.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 안에 계속해서 속삭이고 있는 그 사단을 향해서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말씀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게 만드는, 하나님 앞에서 나만이 옳은 것처럼 교만하게 만드는 그 사단의 속임을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함께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사단의 거짓된 속임을 향해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십시다. 사람의 말이나 세상의 지식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참된 진리를 발견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두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피난처 되심을, 힘과 방패시요 요새 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십시오.
나약하고 무기력해질 때, 자신감을 잃고 상심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창조하셨는지, 성경에서 무엇라 말씀하는지 그 말씀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시기와 질투, 분냄과 욕심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파고들 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또 더불어 화목하라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골수를, 여러분의 관절을 쪼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하고, 그때야 비로소 우리 안에서 깊은 회개와 절망의 통곡이 나오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화려하게 치장된 겉모습이나 머릿속에 가득 찬 성경의 지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는 수월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상에선 인정받고 멋져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것이라고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않도록 말씀의 검으로 혼과 영을 쪼개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로 날마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으로 파고드는 사단의 거짓된 소리를 말씀의 검으로 무찌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의 검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잘 준비해야만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뎌진 칼은 관절과 골수를 결코 쪼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씀의 검을 날카롭게 준비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그 말씀의 검을 예리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방금 전에 그 그림을 좀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손을 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저는 보통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말씀의 검을 예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독하십시오. 그리고 통독하십시오. 정독이라는 것은 길지 않은 본문을 천천히 그 의미와 내용을 생각하며 읽는 것이고, 통독한다는 것은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분량을 한꺼번에 읽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정독과 통독을 병행하시는 것이 가장 건강한 영적 생활을 누리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날마다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으시되 편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읽기 쉬운 시편과 잠언만 계속 읽으시죠. 시편과 잠언에 능통한 그런 분들도 계시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좋아하는 말씀, 그것을 반복적으로 읽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편식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처음으로부터 끝까지 꾸준히 읽어 나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오늘 우리가 찬양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어렵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꾸준하게 말씀을 읽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무거나 들리는 대로 듣지 마시고 건강하고 복음적인 말씀을 선별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 내가 좋아하는 내용만을 골라서 듣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들려지는 복음의 메시지를 특별히 교회 안에서 보편적으로 존경받으시는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들의 말씀을 여러분 찾아서 들으시면
여러분의 말씀의 검을 날카롭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가장 우선이겠지만 그 외의 시간에 그것을 다 듣고도 시간이 우리에게는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너무 많은 말씀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분별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하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내 귀에 듣기 좋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단,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시드니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시드니에 있는 많은 한국 이단 교회들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의 주변에서 이제는 이단 교회들을 만날 수 있는 상황에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감추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단이 아닌 것처럼 정통 교회의 모양을 하고 정통 교회의 옷을 입고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꽤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한 전도사가 한국의 이단으로 정죄되고 있는 이단으로 규정된 교회의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전도사는 지금 시드니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자신의 이념을 선포하고 자신이 가진 방법으로 자신의 잘못된 신학적 사고로 메시지를 전하면서 청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의 말씀의 검은 무뎌지고 말겠죠. 건강한 복음적인 메시지를 계속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사모함을 가지고 건강한 메시지들을 분별하여서 듣는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또한 기회가 있는 대로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나와 있는 책들을 읽는다거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한다거나 또는 성경이 읽어지네와 같은 아주 보편적인 그런 강의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시는 것도 여러분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쓰여질 때 쓰여질 당시에 그 적고 있는 사람의 의도가 있고 그 위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주는 의도가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세 번째 레벨에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3단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나름대로, 우리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는 그런 오류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그렇게 시작하죠. 기초적인 성경의 기본적인 메시지를 그리고 성경의 기본적인 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자신의 견해를 따라서 그렇게 해석하다 보면 그렇게 말씀을 적용해 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비복음적인 메시지로 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바르게 배우셔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에서 2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네, 또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고 들으시고 공부하십시오. 그것이 지금 베드로후서와 요한계시록에서 경고하고 있는 사사로이 해석하거나 또는 말씀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의 검을 날카롭게 만들어서 그 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물론 최근에 또 다시 중국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심한 핍박이 있었던 덩샤오핑 시절에 중국 교회들은 교인이 10명이 있으면 10명이 성경책 한 권을 나누어서 각자가 맡은 그 성경을 암송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번 신자는 마태복음, 2번 신자는 마가복음, 3번 신자는 누가복음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권씩 또는 두 권씩 그렇게 말씀을 암송한 이후에 이들이 성경을 소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또는 예배라는 이름으로 모이게 되면 그들이 자신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을 낭독하는 것이죠. 낭송하는 것이죠. 또는 설교를 말씀을 전할 때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라고 말하면 히브리서 말씀을 외우고 있는 사람이 4장 12절 13절을 들려주는 것이지요.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밖에 들을 수 없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북한 교회들도 북한의 지하 교회들도 비슷한 상황들이 있는 것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성경을 접할 수 있어서 책꽂이에 꽂혀서 한 번도 손대지 않은 성경책이 집에 5-6권씩은 반드시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핸드폰 안에 성경을 볼 수 있는 앱이 2-3개는 반드시 있지만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열어보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머릿속에 새겨져 있는 말씀은 얼마나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다급한 상황에서 기억해낼 수 있는 말씀은 몇 구절이나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듣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혹시라도 우리 안에 중국 교회와 같은, 북한 교회와 같은 그런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성경의 말씀들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그리고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대로 말씀을 암송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그것이 능력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의 검이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혼과 영을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서 마음의 깊은 곳까지, 마음과 생각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 앞에 모두 드러나게 함으로써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정결하고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 앞에서 우리 자신을 찔러 쪼개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검으로 거짓과 속임의 아비인 사단을 공격하는, 그래서 진리 안에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함으로써 말씀의 검을 예리하게 항상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은 능력이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도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 앞에서 겸손히 우리 자신을 비워내고 예수로 채우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산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비록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지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그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리한, 날카로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잘 준비하여서 날마다 우리 자신의 깊은 죄악들을 쪼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으로 우리의 혼과 영을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벌거벗은 것처럼, 아니 벌거벗겨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드러내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우리가 미처 깨닫지도 못한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쪼개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쪼개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모든 악한 의도들을, 모든 허물들을 낱낱이 드러내어서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바꾸어 주십시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서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좀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시고 우리를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날마다 쪼개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흉과 영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만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더하거나 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사로이 해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좋은 것, 나에게 잘 들려지는 것, 내 맘에 드는 것만 골라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편식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66권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사모하며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열림은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조명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 꿀송이보다 더 달아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 불과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검이 우리의 삶을 쪼개서 우리 삶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간증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소중함을 깨달아서 하나님 정말 그 말씀을 갈망함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나 자신조차도 이 말씀의 깊은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 그러나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 듣는 자들에게 주님 은혜를 더하셔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활력 있음이,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을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것을 우리로 경험하여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과 같이 드러나는 그날에 하나님, 두려워서 하나님 그날을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열리문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검을 손에 붙들고 정말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낮추고 하나님,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속임이나 거짓에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잘 듣고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에 정말 이것이 송이꿀보다 더 단 경험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암송할 때에 지혜가 있게 하셔서 우리의 머리에 기억되어지고 마음 안에 새겨진 그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비록 조선 땅에 발을 디디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었던 토마스 선교사의 한 권의 성경책이 한 교회를 이루었던 것처럼 주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나아가서 이 땅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도 함께 예배할 자유가 없어서 마음 안에 있는 말씀으로만 주님을 기억하고 있는 전 세계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